에스더 강의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쌈 잘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쌈 잘하는 교회. 어느 지하철에서 젊은 남녀가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가지고 말싸움이 붙었대요. 내가 맞다, 네가 틀리다. 옥신각신 막 싸우면서 급기야는 언성이 막 높아졌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앉아있던 노 신사가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이렇게 야단을 치더랍니다. 야, 이것들아! 그만 좀 싸워!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그러더래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지만 이게 교회의 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 교회는 세상 사람들한테 쌈 잘하는 교회로 소문나 있습니다. 몇 년 전 통계이기는 하지만 지금 한국 교회는 10교회 중에 무려 6교회가 서로 싸우고 있다고 그러지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 10년쯤 하게 되면 교회를 한 10년쯤 다니다 보면 대부분은 그 10년 동안에 교회가 싸우는 모습을 한 번씩 겪는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목사와 장로들이 편을 갈라서 서로 싸우고 장로와 장로들이 또 편 갈라 싸우고 장로와 권사와 또 집사들이 서로 편을 갈라서 싸우고 아주 싸움꾼들만 모인 것처럼 그렇게 교인들이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 사회는 싸움을 잘하는 사회예요. 그런데 그 속에 있는 교회는 그것보다 더 잘 싸우는 것 같아요. 아주 싸움에는 도 같은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게 아닌가.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세상 어디에 내놓아도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여전히 그 세상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인이 되고 교회를 이루는 것이지만 일단 누구든지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복음의 용광로 속에서 옛사람은 완전히 눕고 새 사람으로 지어지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툭하면 분내고 툭하면 고함치고 상대를 멸시하고 치고 받고 물고 뜯고 하는 그런 그것이 원래 타고난 성품이라 할지라도 일단 그 사람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가 돼야 돼요. 온유하고 겸손한 새 성품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람, 하나님이 교회로 부르신 그 사람은 똑같은 이름으로 불리는 거예요. 뭘로 불리죠? 그리스도인. 그가 어떤 태생이든 어떤 출생이든 어떤 환경에서 자랐든 어떤 성품을 가지고 지금껏 자라왔든 상관없이 그가 교회로 들어오는 순간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합한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 교회로 들어온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지요. 참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싸움을 참 잘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데 한국 교회는 더 잘 싸웁니다. 더 잘 싸워요. 부끄럽게도 한국 교회는 쌈 잘하는 교회라는 그런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말세에 이 땅에 세우시고 싶어하는 교회는 진짜 싸움을 잘하는 교회.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고 싶어하는, 말세에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시는 그 교회는 진짜 싸움을 잘하는 교회라는 사실, 성경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싸움꾼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싸움꾼들. 아니, 누구든지 교회로 오기만 하면 그는 싸움꾼이 되어야 돼요. 싸움꾼으로. 그러나 뼈다귀 하나 놓고 서로 으르렁거리는 뒷골목에 개같이 싸우는 교회가 아니라 마귀를 대적하여 군대같이 싸우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욕망을 치고 자기 욕심을 내던지는 그런 싸움을 하는 교회.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고 싶은 교회예요. 온전한 싸움을 싸우는 교회지요. 바른 싸움을 싸우는 교회. 그래서 교회로 들어오는 순간 그가 세상에서 어떤 싸움꾼으로 살았든지 상관없이 교회로 들어오는 순간 그는 싸움을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요. 누구랑 싸워야 되는지, 누구와 무슨 싸움을 싸워야 되는지를 안다는 것이죠. 모든 교회 생활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교인들이 서로 격려하는 것도 바로 그 싸움 때문이고, 서로 나누고 기쁨을 서로 부둥켜 안고 즐거워하는 것도 바로 그 싸움 때문입니다. 서로 어깨를 마주하고 기도하는 것도 바로 그 싸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서로 사랑으로 얼싸안는 것도 그 싸움 때문입니다.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것도 바로 그 싸움 때문이에요. 늘 대적과 싸우다 보니까 그렇게 교인들은 서로 더 치열하게 함께 모이고 마음을 같이 하고 뜨거운 전우회로 똘똘 뭉쳐지게 되는 것이죠. 원수와의 전쟁. 그래서 그 전쟁, 그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 그게 교회가 싸워야 될 싸움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이 싸움을 잘 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싸움을 피하고 있습니까? 진짜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알고 싸우는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밥그릇 때문에 싸우고 있는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에스더 설교를 듣는 동안 우리는 이 문제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거대한 싸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펼쳐지는 이 싸움은 이스라엘 역사의 한 장면이 아니라 그 옛날, 아주 먼 옛날 에덴 동산에서 시작이 되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끝날 바로 그 싸움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싸움이에요. 그 싸움은 옛 언약의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싸웠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에서 싸운 싸움이고, 그 후로 지금까지는 새 이스라엘인 교회가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어 싸우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면 성경은 아주 이 길고도 이 위대한 싸움에 대해서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전쟁 다큐멘터리 이렇게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싸움은 모르드게와 하만의 싸움입니다. 모르드게와 하만, 이 싸움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인사 때문에 시작이 돼요. 인사.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인사가 만사다. 정권이 바뀌면 그래서 항상 그 인사 문제 때문에 항상 구설수에 많이 오르고 그러지요. 그때 그 인사는 사람을 적재적소에 제대로 쓰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안녕하세요 하는 그 인사도 그 인사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 에스더 왕비의 사촌오빠 모르드게는 그만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큰 싸움에 휘말렸어요.
그것도 당대 최고의 권세자였던 하만 장군과 싸움이 벌어진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하만은 페르시아 대제국의 첫 번째 가는 권세자였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그를 얼마나 좋아하고 그를 얼마나 신임했는지 그를 위해서 왕이 특별한 명령을 하나 내립니다. 하만이 지나갈 때 모든 사람들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려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줬어요. 대단한 배려지요. 왕이 자기 밑에 있는 신하가 지나다닐 때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무릎 꿇고 절을 올려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준 겁니다. 야, 그러니 그 하만의 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진짜 하늘을 날 것 같지 않았겠습니까? 기고만장했을 것입니다. 개인의 인사받는 것을 국법으로 정해가지고 그렇게 하만이 인사를 받도록 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만이 지나가기만 하면 다 꿇어서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아마 그는 그 순간에 자기가 왕 같았을 겁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그렇게 자기를 본 순간 무릎을 꿇고 자기에게 절을 하는데 딱 한 사람, 왕궁의 문지기로 있는 모르드게가 자기를 뻔히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저놈이 눈이 뺐나? 나를 못 봐서 저랬나? 한 번 지나갔습니다. 두 번, 그래, 한 번은 실수할 수 있겠지. 또 지나갔습니다. 이놈 봐라. 저는 목에 종기가 났나? 아니면 무릎에 관절염이 심해서 무릎을 못 꿇는 건가?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불상사는 계속 되었습니다. 모르드게의 동료와 상관들이 모르드게를 야단칩니다. 야, 모르드게야, 너 어쩌려고 그러냐? 그게 왕의 명령인 줄 모르냐? 그리고 하만이 누구냐? 하만을 물러보는 거냐? 인사해라. 인사해. 인사가 만사다. 너 그러다 인사 잘못해서 목 떨어진다. 날마다 권했습니다. 그래도 모르드게는 들은 척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만의 기분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야, 그런데 이 하만은 정말 대단한 정치가예요. 그 정도 권세가 있고 그 정도 자리 이 권세를 누리고 그러면 자기를 보고 뻔히 쳐다보고 인사 안 하는 그 모르드게를 붙잡아주고 매질 한번 해주고 정신 차려라, 이렇게 할 법한데 그는 대궐문을 출입하면서 그 꼴을 보고도 얼굴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뒷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마어마한 음모를 꾸몄습니다. 모르드게 하나만 죽이지 않고, 모르드게 집안만 멸하지 않고, 모르드게가 사는 동네 사람들만 족치지 않고 모르드게 민족 전체를 멸하려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는 권모 술수에 능한 정치인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권모 술수에 능한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무슨 일을 할 때 그냥 하지 않아요. 아주 치밀하게 계산을 하고서 한단 말이죠. 이 하만도 자기 목표를 위해서 몇 가지 치밀한 작전을 짰어요. 첫째로는 법을 이용합니다. 법을. 그는 왕의 이름으로 법을 만들어 자기 야망을 이루려고 했어요. 두 번째로는 뇌물을 이용했습니다. 돈을 쓸 줄 아는 정치인인 거죠. 돈은 이런 때 쓰는 거야 하는 것을 보여주기로 하듯 은 1만 양을 턱하니 왕에게 바쳐가지고 일을 추진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대중들의 심리를 이용했습니다. 그는 대중의 심리를 잘 알았습니다. 네 맘대로 유대인의 모든 재물을 다 탈취해라. 탈취해라. 10만 있으면 너도 부자가 될 수 있어. 라는 그런 대중들의 심리를 파고들어서 메시지를 전했던 거죠. 네 번째로는 그것을 이벤트로 만들었어요. 이벤트로. 하나의 축제와 행사로 만드는 거죠. 한 날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모든 사람들이 그날을 기다리게 했다가 그날에 왕창
유대인들을 공격해가지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는 이벤트처럼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잔뜩 뜸을 들이다가 그날만 기다리고 그날 어떻게 하면은 한몫 잡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게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여론을 조작합니다. 8절 말씀이죠. 하만이 왕에 나가서 유대인에 대한 세인들의 평을 전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유대인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그 여론을 모아가지고 왕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 조작된 여론으로 악한 법을 만들어 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홍보 효과를 이용했어요. 왕의 조서를 각 지방 각 민족의 언어로 다 번역해서 그것을 눈에 보이는 대로 다 기록을 써붙여 놨습니다. 아주 삼척동자도 다 알 정도로 우리가 코로나 시국에 가는 데마다 코로나 포스터가 붙어 있는 것처럼 가는 데마다 그런 것들을 그렇게 다 볼 수 있게 홍보 효과를 누렸습니다. 야, 이 모르드게와 하만의 싸움은 마치 자전거와 탱크와의 싸움 같지 않습니까? 하만은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철저하게 해냈습니다. 참, 여러분, 이 모르드게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 하만하고 지금 대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왜 하만에게 인사를 안 하는 걸까요? 왜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걸까요? 자기가 키운 사촌 여동생이 왕비가 되어가지고 왕후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 백을 믿고 있는 걸까요? 왕후의 백보다 왕의 명령이 우선 아닙니까? 당연히 왕의 명령이라면 무릎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정말로 그는 목에 종기가 나가지고 인사를 못했던 걸까요? 무릎 관절염이 도져가지고 무릎을 꿇지 못하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땅에 엎드릴 때 옷이 버릴까봐 하나밖에 없는 그 옷이 버릴까봐 걱정해서 무릎을 꿇지 못한 것일까요? 도대체 왜 모르드게는 그런 중과부적 뻔한 싸움에 그는 휘말리게 됐을까요? 그 답을 알면 오늘 설교의 전부를 안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 비밀은 모르드게와 하만의 족보에 있습니다. 모르드게와 하만의 족보에 얽힌 비밀이 바로 그 싸움의 비밀인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족보는 단 한 줄이라도 허투루 볼 것이 없다고 그랬죠. 에스더의 저자는 이 모르드게와 하만의 족보를 통해서 지금 이 모르드게가 하만과 싸우고 있는 이 싸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먼저 모르드게가 누구입니까? 2장 5절에 이미 나와 있죠.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위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이 모르드게가 누구라고요? 모르드게가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그는 그의 족보를 이렇게 따져놓고 보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의 후손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하만은 또 누굽니까? 3장 1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만은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아각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아각. 여러분, 이 아각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아각은 아말렉 족속의 왕이었어요. 옛날 사울 왕과 싸우던 이스라엘의 원수 아말렉의 왕이 바로 아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사울 왕의 후손인 모르드게와 그때 싸웠던 그 아각 사람의 후손 하만이 지금 다시 또 만난 거라는 것이죠. 이 싸움은 곧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싸움이었던 거예요. 이 모르드게가 사울 왕의 후손이었고 요 하만은 사울 왕과 싸우던 아말렉의 왕 아각의 후손인데 지금 그 옛날처럼 다시 만나서 싸움을 싸우고 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은 사실 오래전에 있었던 싸움의 연장전입니다. 옛날 이스라엘이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탈출해 가지고 광야를 방황할 때입니다. 그때 그 광야를 방황하는 그때에 에서의 후손인 이 아말렉 족속이 그 이스라엘을 뒤쫓아 돌아다니면서 힘없는 자들, 연약한 자들, 어린아이들, 부녀자들을 그들을 죽이고 뒤쫓아다니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재물을 탈취하던 족속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었던 거예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길에서 그들은 심한 회방꾼이자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였던 것이죠. 그러다가 그들이 어디서 한번 싸움을 벌이냐면 저 르비딤 계곡이라는 곳에서 한판 싸움이 붙었어요. 그때 모세와 여호수아가 대승을 거둡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에서 그 싸움, 모세와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운 그 싸움에서 하나님이 그 싸움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보니까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에 싸우리로다. 하나님이 누구와 더불어 대대로 싸운다고요? 아말렉. 이스라엘을 쫓아다니면서 그 꽁무니를 쫓아다니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어 있던 그 아말렉을 누가 대대로 싸우리라? 하나님이 대대로 그들을 상대해서 싸울 것이다. 그 말씀이 있은 지 한 400여 년쯤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리고 또 그 사울 왕과 아말렉 왕 아각과 한판 싸움을 또 붙여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이런 명령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로 3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할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기억하노니. 하나님이 지금 사울 왕에게 야 사울아, 내가 아말렉이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뒤를 쫓아다니면서 괴롭혔던 일을 내가 지금 기억하고 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 모든 소유를 다 진멸시켜버리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 아말렉 왕 아각과 싸우고 있는 사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요구하십니까? 그 아말렉에 속해 있는 모든 것을 완전히 다 진멸시켜버려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울이 그 싸움을 대승을 거둬요. 아각 왕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울 왕이 잔머리를 굴립니다. 아말렉에 살찌고 기름진 동물과 가축들이 탐이 났습니다. 사울은 하찮고 비실거리는 것들만 죽이고 좋은 것들은 다 살려두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울은 그 중에 좋은 것들을 다 골라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탐욕이죠. 자기 욕망을 채우고 싶었던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와가지고 왕이요 왜 이랬습니까? 그랬더니 이 살찌고 좋은 이것들로 예배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데에는요 어떤 변명도 필요하지 않아요. 예배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울에게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서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하면서 사울이 살려준 그 아각 왕을 사무엘 선지자가 죽이고 그 길로 즉시 베들레헴으로 내려가서 다윗에게
기름 부음으로 왕을 세웁니다. 사울 왕이 망한 거지요. 그 가문이 아주 찌그러져 버렸어요. 아말렉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싸움을 그저 자기 욕망과 욕심을 채우는 그 싸움으로 바꿔놨던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마어마한 복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게 되었어요. 진짜 싸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싸움을 싸워야 될 사울 왕이 자기 욕망과 욕심을 채우는데 급급한 싸움으로 하나님의 싸움을 바꿔버림으로 말미암아 그는 쫄딱 망한 인생이 된 거지요. 그게 사울 왕의 실패예요. 하나님이 싸우라고 그러는 그 싸움 대신에 자기 욕망을 채우는 싸움, 자기 욕심을 채우는 싸움으로 싸움을 바꾸는 순간 그는 망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로부터 또 400여 년이 흘렀습니다. 오늘 다시 바사의 수산성에서 사울왕의 후손인 모르드게와 그 아가왕의 후손인 하만이 또 만난 겁니다. 참,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을 기구와 눈명이라 이렇게 부르죠. 진짜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기묘하게 만났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그렇게 무모해 보이는 자전거와 탱크가 서로 싸우는 것 같은 무모한 싸움을 멈추지 않고 목숨을 걸고 싸움을 싸웠습니다. 고집스럽게 미련스럽게 그렇게 모르드게는 하만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오늘 지금 이 에스더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려는 게 뭘까요? 왜 모르드게가 그렇게 집요하게 미련스럽게 고집스럽게 그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를 에스더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것은 그 옛날 자기 조상 사울 왕이 실패한 그 싸움을 이제 다시 실패하지 않겠다는, 사울 왕이 실패했던 그 싸움을 나는 실패하지 않는 싸움으로 바꾸겠다는 바로 그 의지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싸움을 자기는 싸우고 있다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자기 조상 사울 왕이 실패한 그 싸움, 하나님이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고 말씀하신 그 싸움을 실패한 사울 왕처럼 나도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싸움을 싸워 이기겠다는 것이죠. 자기 조상 사울 왕은 그 싸움을 실패해서 망했지만 자기는 다시 그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에스더서는 지금 이 모르드게의 싸움이 그 옛날 사울 왕과의 아각 왕과의 싸움의 연장선에 있다는 것을 여러 각도에서 조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 각도에서. 나중에 이제 뒤로 가면 결국 누가 이겼어요? 모르드게가 승리합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려고 준비했던 장대에 자기가 매달려 죽습니다. 그렇게 하만이 죽고 모르드게가 승리한 그 이후의 기록을 가만히 보면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에스더 9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16절은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사울 왕은 모든 것을 다 진멸해버리려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기고서 자기 욕망과 욕심을 채우는데 급급한 싸움을 싸웠지만 모르드게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의 재산을 손대지 않았다. 아하수에로 왕이 법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절하라고 할 정도로 권세를 누렸던 그 집안을 가만히 뒀다는 거예요.
그 집안의 재물을 손도 안 댔다는 거예요. 손도 안 댔다. 옛날 그 조상들의 실패, 옛날 그 사울 왕의 실패,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긴 그 사울 왕의 실패를 얼마나 가슴 아프게 받아들였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기 조상의 그 실패를 가슴 아파하고 이번에는 왕의 명령으로 허락된 재물이었지만 그는 손도 대지 않았다고 모르드게의 승리를 에스더는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옛날 조상들과의 싸움, 사울 왕과의 싸움과는 다른 싸움을 모르드게는 싸우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모르드게가 겁없이 하만에게 고개를 빳빳이 들고 싸움을 건 이유는 자기에게는 진짜 싸워야 될 싸움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미혹하여 넘어뜨리고 이스라엘을 뒤쫓아다니면서 괴롭혔던 그 아말렉과의 싸움이었던 겁니다. 그것은 살찐 짐승을 기꺼이 내던질 수 있는 욕망과의 싸움이고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자기 욕심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싸움이었던 겁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뜻대로 살기를 몸부림치는 싸움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가 싸워야 될 싸움이 이 싸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면 바로 이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싸우는 그 싸움에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욕망을 채우고 욕심을 채우고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얻으려고 싸우는 그런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싸우시는 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슨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오늘날 수많은 교인들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많은 싸움을 하는데 서로를 향해서 자기 욕망을 채우고 욕심을 채우려고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어떻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든 상관없이 자기 욕망과 자기 욕심을 채우는데 급급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죠. 너무 쉽게 하만에게 무릎을 꿇는 거지요. 싸워도 아말렉의 살찐소와 양을 탐내는 그런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말씀도 내동댕이 치고 그걸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존심도 내동댕이 치고 그렇게 싸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싸워야 될 싸움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싸워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뒤쫓아다니면서 그들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것을 탈취하는 그런 악한 세력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히 구원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보호하고 지키고 그들을 끌고 가는 바로 그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 싸움을. 욕망을 채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욕심을 채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살찐 소와 양을 탐내는 싸움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많은 주의 백성들이 그 싸움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대적은 만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하만의 계략을 보십시오. 하만의 그 지혜와 그 노력과 엄청난 권세와 그 큰 배포를 보십시오. 오늘날 현대 교인들의 그 인색하고 하찮은 헌신으로는 상대가 되지 않을 만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하만을 대하여서 싸움을 싸우려고 할 때는 하나님의 힘과
말씀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면 싸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진짜 싸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싸움. 이 싸움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부름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곳에 소풍교회를 세워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많은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싸움을 싸우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욕망을 채우려는 싸움을 싸우고 욕심을 채우려고 싸우는 싸움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싸움에 동참하십시오. 교회는 진짜 싸움 잘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원수와 싸우고 악한 대적과 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몸부림칠 때 우리의 대장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싸움에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심을 뭉개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내동댕이 치지 마십시오. 무릎 꿇지 말고, 세상에 무릎 꿇지 말고 기꺼이 그 싸움을 싸워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도 보이지 않는 손으로 세상 모든 만물을 주물러 가시고 모든 사건과 사람들을 주물러 가시는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지킬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려서 이 믿음의 싸움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